사람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옆에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붙잡고 함께 일하시냐라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시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 역사를 흔들고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비범한 사람들이 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특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믿음. 또 우리는 그들의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직장에 원서 쓴 사람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43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됐을 때 모든 걸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세월들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이 흔들리거나 희미하거나 의심이 되었단다면 그 어려운 세월을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선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딘 것 같습니다. 기다린 자에는 모든 순간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가 되어서 그 어느 때 우리의 눈앞에 그 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그 기다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연약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다림은 약 10일 정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니까는 오순절까지 10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10일에 기다린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또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뛰쳐나갔다 한다면은, 아니 9일째 뛰쳐나갔다 한다면은 그 사람 안타깝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게 적었지만은 방문한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갖다가 종종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 가면 반드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돼야 됩니다. 근데 2주간 격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방 안에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때가 되면 밥을 떠고 앞에다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가서 열고 들어가서 밥 먹고 그 좁은 공간에서 운동도 못하니까는 어쩌지도 못하고 너무나 2주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은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뛰쳐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진정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진정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또한 행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앞서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앞에 가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할 텐데 거꾸로 역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앞장서고 주님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원을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인격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선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겠는가? 돈 없는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이,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피정복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온 나라 백성들 속에 뛰어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위대하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속에 임하였음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마리아와 로마 세계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끝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성경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점잖습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신답게 점잖게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양만처럼 기도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오직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14절에는 11사도와 여자들, 예수의 형제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딱 넘어가면서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20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여자들이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러나 실망한 사람, 예수님을 따랐지만 낙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모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 봐,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11사도와 예수의 형제들은 그들을 찾아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으신 것이 아니야. 승천하셨어.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인 무리들이 12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자기의 이웃에게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과거 예수를 따랐던,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야. 살아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120명이 모인 것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를 말합니다. 그때 그 선출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함께한 자,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너무나 명확합니다. 낙심한 자, 실패한 자, 넘어진 자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난 사람들을 향해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생에는 오직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무엇이 헷갈립니까? 무엇이 복잡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은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한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목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나가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켰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의 기도가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냥 두렵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손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